자, 오늘 로마서 12장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결론이에요. 예, 로마서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일 수도 있고 핵심 총정리입니다. 그러니까는 11절까지 이제 하고 12장에서 이제 총 정리를 하는데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를 12장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제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1장까지 그러므로 11장까지 이제 쭉 설명해서 바울 사도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네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1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서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었죠. 자, 주기도문의 내용이 처음에 아바라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바라고 불러지는 이 첫 순간이 회개라 그래서 돌아선다 그랬죠. 그죠?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란 건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죠. 뭘 관역을 못 맞춰요? 말씀, 율법을 가지고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죄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속죄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율법 아래서 내가 이것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자아 실현으로부터 돌아 나와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아버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자, 그래서 회개한 자는 돌아선 자는 어디서 살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야. 자, 이 회개와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일이에요. 나에게 인간에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이 내가 꼭 너한테 이걸 해주고 싶어.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이것을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형제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인간에게 나에게 바로 회개와 천국 생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돌아선 자가 이제는 회개와 천국 안으로 들어온 자가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으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절 같이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다. 반대 현상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2장 9절 10절. 로마서 2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냐면 악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말해요. 자, 여기에서 지금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자예요. 지속적으로 인본과 종교주의에 율법주의에 머무는 자죠. 자, 여기서 그것을 악한 자라 하고 그 다음에 10절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죠. 자,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에서 나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0 여기서 지금 이제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죠. 자, 여기서 16절에 영광이 각 사람에게 영광이 임한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해요.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자, 그러면은 그 영광이 임한다.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소리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16절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임했어요. 나에게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의미인데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은 보이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데 서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자, 그다음에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실에 대해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여러 번 다뤘어요. 자, 여기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착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입니다라고 하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자아 부인으로 돼서 죄인된 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소리는 인본주의 사고 체제로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가지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알지요? 내 옛자 부인, 그죠? 지속적으로 자아 형실로 들어가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올바르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 부인을 하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그것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제가 이거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간 것들이었는데 혹시 이 지금 로마서 2장 10절을 이해를 잘 못하면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자, 로마서 다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1절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렇게 1절이 되지 않으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제 조금 아까 읽었던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환난과 공고가 있다.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 소리는 뭘까요? 아직도 나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아직도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아직까지도 부족이 뭔지를 몰라서 아직까지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내 모습 가지고는. 근데 여전히 내 모습 가지고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자신과 내 인생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내 인생 일어나는 현실, 내 인생의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그래요. 내 일어나는 내 현실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환난과 공고예요. 이걸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왜? 이 나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족을 채워서 나와 내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환난과 공고죠. 악을 행하면 계속해서 환난과 공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행한다가 뭐예요? 자아현 실현이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꾸 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와 내 현실의 부족이 환난과 공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공고야. 내가 환난이야. 근데도 여전히 나 자신과 내 일어나는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악을 행하는 자다 모습이에요. 이게 환난과 공고예요. 그러나 이 부족이 나에 대한 부족, 내가 느끼는 부족, 현실에 대한 부족 느끼죠? 이 부족이 곧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군요 라고 할 때 이것이 뭐야? 선을 행하는 자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깊은 곳을 쳐다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전히 나에 대해서 만족하려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그래.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후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 네, 그것을 아직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 보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인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만족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그래요.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그래요. 이걸 악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1번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이렇게 환난과 공고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영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라. 1절에서 그랬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2절에서부터 쭉 마지막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영적 예배가 뭐냐?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과연 무엇이냐? 자, 이제 2절부터 설명합니다. 2절.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 그죠?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것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 예배예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오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은 너네들이 1절에서 11절까지 잘 들었지. 11장까지 잘 들었지. 내가 설명한 바울사도가 한 말은 잘 들었지. 그러므로 이제 자아 실현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잘 지키는 자, 율법을 잘 지켜. 내가 선한 좋은 일을 해. 내가 열심히 살아. 도덕윤리제를 안 지려고 열심히 해. 이것이 다 열매지. 내가 행동으로 맺는 열매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자체가 나쁘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열매로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 자아 실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아 실현이 이제는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니 이 소리예요.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와라 이 소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아듣는 거죠. 피조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제 말이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11장까지 들었으면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 마음을 새롭게 11장까지 들었어.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임했어요. 온전한 인간이 되었지.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나를 찾으려고 하는 자아 실현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옛자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네가 변화를 해야 돼라가 아니라 네가 변화해야 돼 이 소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어떤 힘이 나한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 말고 인간 말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변화를 받아.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한 너는 이제는 마음이 새롭게 된 너는 율법과 인본주의에서 떠난 너는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데서 떠난 너는 이제는 변화를 받게 된다. 이제는 너 말고 다른 존재,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고 가시는 걸 너를 알게 될 거야. 변화를 받아. 그래서 주의하세요. 여기서 변화를 너가 변화해야 돼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고 있나가 보일 때 기쁜 거죠. 변화를 받고 있구나. 변화가 지금 받고 있는 게 보일 때 언제 받게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옛 십자가 박아야만 변화를 받는 게 보이죠. 어떤 변화를 받게 될까요? 자, 그 말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를 받는데 어떤 변화를 받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들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여기서 지금 분별하도록 하라 이 소리는 convince 되는 겁니다.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고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한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분별한다라는 거. 이거 아니고 이거네 라고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떤 자가 마음을 새롭게 한 자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 3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아주 겸손한 이렇게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누가? 마음을 새롭게 한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믿는 자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에서 내가 이제는 각 사람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으로 쓰기 시작해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의가 들어왔다 그랬죠. 한 사람으로 여기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거를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여기서 지금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너무 귀해가지고 내가 자꾸 읽어요 지금.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여기서도 나오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누가? 각 사람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할 줄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각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각 사람이 됐을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각 사람, 모든 너네들 교인 모두 각 사람, 지금 너의 모든 교회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각 사람 이랬어요. 지금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생명을 받은 자들한테 지금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각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왜 각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지금 사도는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작은 자에게 작은 자라고 말을 했어요.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나 한 사람, 여기서 지금 각 사람,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각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그럼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셨나요? 흙과 성령,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러넣으셨어요.
짐승은 흙으로 만든 것에 끝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참 인간. 근데 여기서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 들으면 아 나는 이젠 더 이상 자아 실현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각 사람에게 말한다.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각 사람 말하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너네 알아들어야 돼. 11장까지 들었잖아. 알아들어야 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지금 지금 하나님의 뜻이란다. 뜻이 뭐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 지혜롭게 생각해. 네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 이게 지혜롭게 해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처신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걸 이걸 지혜롭다 그래요. 응? 그럼 만약에 저 아빠는 참 지혜로워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가 아빠인 줄 알고 처신하는 게 지혜롭다 그럴 수 있고 저 사람은 지금 엄마인데 참 지혜로워 이러면 엄마로서 어떻게 행동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지혜롭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소리는 내가 각 사람으로 각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온전한 인간으로 의인된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해라. 네가 의인처럼 생각해라. 이 소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소리예요. 응? 응.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까 로마서 11장 20절에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랬죠. 자, 이 각 사람 지혜롭게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요. 여호와는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높은 마음, 악인이 품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자. 이게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죠? 악한 자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게. 자, 이제 이런 자가 이런 이 악한 자의 열매가 그런 거 나오는데 너네들이 지금 생각할 그 이상의 품지 마,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 소리는 의인된 자가 악인된 자의 열매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각 사람 생명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요? 각 사람이에요. 생명을 받은 자예요. 이제 사람이 참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이제 사람 됐지. 참 인간 됐지. 이게 지혜롭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요? 무엇을? 높은 것을 품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 소리죠.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네?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는 의인된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 자신과 나 자신이 행하는 거로 말미암아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 현실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이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세요예요. 이것이 높은 생각이에요. 이게 높은 생각입니다. 자신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은 I am that I am.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만큼 말씀을 알고 얼만큼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얼만큼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얼만큼 변하고 있고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열매로 나오는 것뿐이에요. 응?
자꾸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싶은 거, 이것이 높은 생각이죠. 이거 이제 버려, 이 소리에. 이것이 영적 예배야.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각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각 사람 아니면 인간은 어떨까요? 각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떨까요, 인간은? 자꾸 너가 나를 대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되라고. 인간은요, 주체 자기가 각자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온전히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응? 그래서 우리 하나 되자.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 바로 이 소리가 우리끼리라는 소리죠. 당을 짓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주는 여러 사람이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혼의 묶임이라고 그러죠. 솔타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다 떨어지라는 소리예요.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이 필요 없이 각자가 된 거예요. 한 인간이 된 겁니다. 참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응? 근데 가족하고 엉키고 부부하고 엉키고 친구하고 엉키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엉켜서 나를 찾지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각 사람이다. 이제 너가 이제 사람 됐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바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각자가 생긴 거예요. 각자. 다 나. 전부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다 나예요. 나. 응? 이 나가 모이면 이게 공동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각자, 각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만족하고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 각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생명을 받은 한 인간 존재, 하나님의 자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꾸 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사람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은연중에 자꾸 뭔가를 서로가 던져가면서 자꾸 뭉치려고 하는 거 있죠. 은연중에 자꾸 솔타이가 되고 은연중에 자꾸 내가 너 인정할게 내가 너 인정할게 이런 신호 자꾸 보내고 그거 전부 다 잘라내야 돼요. 응? 네. 그래서 은연중에 자꾸만 이게 엮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다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이웃 관계 전부 다 되고 있어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해되세요? 이제 각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래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잖아요. 무엇로?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응?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지혜롭게 생각해.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 이것이 곧 영적 예배야. 이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다. 아시겠어요? 보세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3절까지 아시겠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여기서 보세요. 이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에베소서 4장 7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자 4절 이제 4절서부터 8절까지 같은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8절까지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른 또 일로 갈 거예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나? 믿음의 은사가 있나? 뭐 섬기는 은사가 있나?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기 중에서 얼른 또 머리로 계산이 될 걸요. 어떤 게 더 큰 것 같? 어떤 게 더 큰 은사 같은가? 이번 시간에는 이 은사는 하나도 다루지 않을 거예요.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왜 나누어졌느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은사가 뭐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4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다 나뉘어져 버려요. 다 나뉘어져서 어떻게 돼요? 내가 대장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지? 나 이 은사대로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 버리세요. 지금 여기서 쭉 은사대로 쭉 열거한 이유는 뭐냐면 너가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구약에는 어떻게 되세요? 구약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나가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복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구약의 인물처럼 되고 싶어요. 구약의 이 그 한 사람 인물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 그 지도자로 나오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로 하죠. 거기에서 나를 자꾸 대입시키지 마세요. 근데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에는 바울 사도가 지금 다 나누어 버려요. 응? 더 이상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어느 공동체 안에서 어느 모임에서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는 것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안에서 그것이 흔들어져 녹아내려야 합니다. 난 한 부분을 감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부분만 감당하세요. 한 부분만 감당하라고. 모든 거를 아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한 부분만 감당하세요. 여러분이 대장이 되어서 내가 대장이 되어서 나를 만족하려고 하는 악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자꾸 나오죠. 내가 대장 되려고 하는 것. 응? 그거를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은사로 지금 다 나눠서 바울 사도가 지금 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을 꾸려서 내 인생의 나에 대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꾸려가지요. 이게 참 이게 지금 천국 생활인데요. 이게 천국 생활이거든.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살아가요. 이 말도 참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음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씀이 어느 성경 구절에서 표현하는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많은 각 사람이 다시 말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을 가진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게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이 나가 관계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나가 지금 나예요. 각 사람 나. 여러분들이 나 하세요. 나 각 사람. 생명을 받은 각 사람이에요.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각 사람. 나가 됐어요. 자, 이 자들은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자들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그만두어야 돼요. 네. 이건 악한 자의 열매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가 모였어요. 이 나들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죠. 관계가 되어 있죠. 이 관계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게 바로 5절이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이 말이에요. 너네가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12절 이렇게 보면요. 12장을 보면 각 사람이 나오고 각 사람이 되지 못하면 관계로 못 들어와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죠. 완전히 반대예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요. 어디에 속하려고 그러죠. 그죠? 거기서 나를 찾게 돼요. 그러나 지금 12장에서는 뭐예요? 각 사람이 되어야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애들이 누가 나 왕따 시켰어 이렇게 말하죠. 예. 그 그룹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를 못 찾아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못 찾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도 못 찾고 나와도 못 찾고 거기 끼어도 못 찾고 원래는 그죠? 거기 낀다고 찾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나온다고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 찾으려고 그런다고 인간은. 근데 보이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면 찾는 줄 알아서 자꾸 사람 안으로 들어가 사람하고 엮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각 사람은 나를 어떻게 찾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아야만 은혜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잘 보셔야 합니다. 12장. 그래야 내가 가정생활과 인간생활에서 내가 지혜롭게 나답게 각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고체제를 써야 되느냐? 응? 악한 사람처럼 사고체제를 써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은 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각 사람 생명을 찾은 각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사고체제를 쓰고 있느냐? 어디에서? 내 삶터에서. 이런 삶터에서 내 생활터전에서 지혜롭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고체제를 쓰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이에요. 이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냥 예수님이 중요하대 예수님이 중요하대 말씀 더 알아야 돼 기도 더 해야 돼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4절, 5절,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까지는 안 다뤄요. 왜냐하면 그 무슨 은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는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우리에게 같이 임할 때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똑같 지금 8절까지를 또 결론 또 내려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기 거짓이 없다라는 소리는 위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위선이 없는 사랑이 뭘까요? 위선이 없어요. 위선이 없는 사랑이 어떤 걸까요? 위선이 없다. 거짓이 없는 아주 신시어하다.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자녀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부부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위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선 천지죠. 그게 무슨 말이냐? 관계를 내가 맺는데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관계를 맺죠. 안 그런가요? 예. 그럼요. 인정을 찾으려고 나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확인이 돼야 돼요. 사람 안에서 내가.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지금 이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 형제끼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상당히 깊은 사랑인데 이건 위선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인정 사람에게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려고 관계를 맺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우리랑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것이 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위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관계를 맺을 때 좋은 부모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고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또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대상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 I love you 할 때는 거기엔 내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허공치는 사랑이에요. 그게 내가 막 남발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I love you를 내가 할 때는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건 거기에는 내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거기는 누군가가 채워줘야 돼요. 거기는 I love you라는 게 내가 그 말을 쓸 때마다 그걸 내가 느껴요. 거기엔 내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가 거기에 포함되어 주셔야 돼요. 그 느낌이 있거든 내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딴 말 하지 마요. 뭐 그렇게 사랑을 했어. 그래서 내가 자녀나 내 남편이나 I love you 할 때 또 형제들에게 그런 표현을 내가 쓸 때 거기에는 이렇게 내가 많이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거기엔 누군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내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소리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맺어 주셨는데 이 사랑에는 위선이 없.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 맺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속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선에 속하라 이 소리는 선하고 함께 해라. 선하고 연합해라 이 소리예요. 악을 미워하고. 이제는 알겠죠? 이렇게 나오면 악을 미워하는 게 뭔지. 응? 선에 속하라. 네. 우리가 아주 제대로 그냥 알 수 있는 열매예요. 악에 속하는 게. 나와 내 현실에 대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악에 속한 거예요. 선에 속하는 건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지요. 나지요. 그거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자신과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만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벌써 그거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곧바로 일어나서 예자 못 받고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찬양해야 돼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자, 10절은 쉽게 말하면 싸우지 마세요. 그 소리죠. 웬만하면 싸우지 마라.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상대방하고 싸우는 거죠. 나 자신하고도 싸울 수 있고. 그렇죠? 예. 또 악으로 또 치우친 거예요. 예. 싸움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나와 내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만족하게 안 돼.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싸우지 마라. 쉽게 말하면 싸우지 마라. 웬만하면 싸우지 마라. 이 소리는 바로 너 자신으로 말미암아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돼. 이 소리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11절에서 잘못하면 오해 생겨요. 잘 들으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는 소리예요. 부지런하다. 이 소리는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라.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인본주의 그 율법주의 머리로 인식을 그 사고 체제로 이거 보면은 그냥 뭔가가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하면 오해해요. 여기서 never be lacking in zeal. 응? 처음 이것이 이게 질투하는 것에서 이게 지금 제가 쉽게 표현합니다. 예, 처음 사랑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뭐 말씀도 열심히 지키고 구제도 하고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막 감동이 오고 처음 믿을 때 막 은혜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 그거 처음 사랑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언약을. 그래서 내가 각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실 이것이 처음 사랑이죠. 이거를 잊어먹지 않는 것이 너가 부지런하다 이 소리예요. 아주 부지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부지런한 자예요. 그것을 잊어먹지 않는 자. 그리고 부지런하여 여기서 이제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게으르다. 부지런하지 않아. 게으러. 그럼 뭐를 잊어먹었을까요? 이제 살면서 또 이제 현실에 부딪히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현실의 걱정, 뭐 또 뭐 소외감, 뭐 절망감, 뭐 화나는 거, 우월감, 뭐 여러 가지가 막 들어오죠. 또 현실에. 왜?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니까. 또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니까 이런 감정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이 되었구나를 잊어버리고 또 이제 나를 찾으려고 허둥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부지런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거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것이 게으르다 이거예요. 이걸 게으르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부지런한 게 뭔가를 또 게으르지 말고로 표현을 또 해주는 거예요. 또 두 번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열심을 품고를 또 설명을 해요. 열심을 품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부지런한 거로. 열심을 품어라. 첫사랑 잊어먹지 마라. 처음 사랑. 다시 부지런해져야 된다. 게으르지 말어. 부지런해져야 돼. 자, 그것이 또 뭐냐 그러면. 처음 사랑은 계속 내가 기억하는 게 또 그게 뭐냐. 이게 주를 섬기는 거야. 그러는 거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 주를 섬기는 게 뭐예요? 내가 막 예수님이 먼저죠. 이러면서 막 내가 또 주님을 또 막 위해줘요. 내가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게 주를 섬긴다 이러면 자꾸 내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 아,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위해줘야지. 내가 이거 하지 말고 나 주님을 위한 거를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해야지. 이런 걸 자꾸 주를 섬긴다 그러는데 그런 거 주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주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해요. 종은요, 주인이 있어야지 존재가 됩니다. 그죠? 맞죠? 예. 주인이 없으면 종은 존재가 불가능해요. 종이란 건. 근데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각 사람이 못 돼. 바로 이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이 땅에 살면서 예배당도 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머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나 봐 이런 행동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막 신학적인 어떤 이런 것도 다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부지런한 거 다시 말해서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열심을 품는 겁니다. 이것이 곧 또 뭐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난 존재가 안 돼. 바로 이게 주를 섬기는 거죠.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11절까지 이제 주를 섬기는 자로 이게 주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생겨요? 희망이 아니고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희망.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다 되어야 만족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다 되어야 나한테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게 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우리는 소망이에요. 희망은 보이는 것,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희망이라고 그러고 소망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다리는 거죠. 네, 이미 내 안에서 시작한, 우리 안에서 시작한 아주 조그맣게 시작한 이것을 이제는 나의 육신을 떠나서 이제 온전히 들어갈 소망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주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안 되면 아직까지도 사람 안에서 이 땅 안에서 나의 자아 실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바라고 있는 거 뭐야?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다 돼야만 돼. 왜? 나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것에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뭐 박음으로 이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된 거예요. 누가? 부지런한 자가, 게으르지 않는 자가, 열심을 품는 자가, 주를 섬기는 자가. 이해되십니까? 바오사다가 하나하나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는 환난 중에 참으며, 참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킨다라는 겁니다. 응? 내가 꾹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제 인생 왜 저래? 아무리 저래도 그거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는 게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 중에 참으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에서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땅에 죄에 있을 때의 사고 체제지 이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한 자가 되었어라고 참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랬더니 또 내 행동으로 막 들어가요 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가 뭐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막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마리아가 엄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과 옆에 마리아들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지금?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예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 너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 그걸 알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겠어요? 무슨 기도겠어요? 아버지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되었지요. 이제는 예배자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즐거우며 이것이 내 안에서 쭉쭉쭉쭉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짧아서 마지막 절까지 하려는데 오늘 한 게 중요한 것이어서 여기서 스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21절까지니까 한번 읽고 끝냅시다. 1절 자, 1절서부터 한번 자, 읽으면서 잘 이제 보세요. 이해가 어떻게 되나? 그러므로 11장까지 잘 들었지.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왔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삶이 동원돼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이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1절, 2절을 중요하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3절이 설명한 거예요. 1절, 2절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무슨 은사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더 이상 이제 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대장 되려고 그랬을까요? 나 찾으려고. 예, 그렇지만 이제는 왜 이제는 대장 될 필요가 없어요? 각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시겠죠? 예.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해되세요? 네. 쭉 지금 4절서부터 쭉 21절까지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2절에서 산 제물 되라고 그랬죠? 1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삶이 이제는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해요.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 어떤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냐? 쭉 4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4절서부터 이제 대장이 아니고 쭉쭉 나옵니다. 9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랑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나를 그 관계에서 증거받으려고 관계를 맺는 것서부터가 쭉쭉 부서지기 시작해요. 자, 제가 이제 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짚어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이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